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하며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죠. 사랑스럽죠. 설마 우리가 그 사랑을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마음이 생각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아시니까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벌려서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성가들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아름다운 미도를 찬양하는 분들 보게 되고 특별히 가운을 걸치고 자기를 구별하는 건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교회 건물보다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건물도 아름답게 보이시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휴대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그 휴대폰은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바꿔주지만은 웬만한 정보들을 잘 쉽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댓글 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 네이버나 블로그에서 상위 랭크하기 위해서 뭔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다음이나 내외 들어가 찾다 보면 누가 글을 올리냐면 신천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안상훈 같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참 많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글을 성경을 인용했는지 보면 제가 목사가 아니고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면은 간혹 정말 감동받아 눈물 흘리고 말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딱딱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또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요즘 개혁 성경 한다고 하지만은 또 쉬운 성경 만든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글과 문자 내용을 바꾸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되었다는 말은 100% 나를 주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가지만 성경에 오타와 오자가 있는데 더더욱 이 성경 본문들은 원본을 찾아 기록된 게 아니라 사본입니다. 근데 이 사본을 잠깐 1500년 동안 자료와 검정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저희 교단에서는 개신교에서 66권이지만 캐톨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책 항을 이해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경 읽고 예배 드리냐 하면 성경 내용은 다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사항과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내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 혼탁하냐? 예수 안 믿어 첫 번째 혼탁한 것도 있지만은 국회의원이나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쫓는 권력이 그들이 쫓는 명예, 부 이런 것이 상징이 되고 이게 오늘 한국 사회가 과거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과 비슷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홍익 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한테 피해가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되면 결코 가만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목회자들도 권면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예언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의 가장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있는 것? 뭐 목회자로 암에 안 걸리겠습니까?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다 걸립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은혜로 예수 믿고 목회자 길을 걸어가는데
선서하고 서약하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만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 좀 위로해주고, 나 좀 깨닫게 해주고, 나 좀 방향 잡아주고, 내 생각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외롭고 지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잠시라도 오셔서 내 마음 만지시고 나 위로해주고,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오셨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나아가서 주의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17절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안다고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공간 안에 있다 보면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 혹은 마음이 애통하는 자, 알지만 잘 안 되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주하시죠. 아멘.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고 여러분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온전히가 뭘까요? 어떻게 지키는 온전일까요? 오늘 한 시간 예배드리러 가는 게 온전일까요? 하루 종일 잘 때까지 드리는 게 온전함일까요? 성경에서 이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온전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심판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전에 사람들이 병에, 질병에, 사고와 위험에 놓였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 보니까 거의 99.9%는 지옥에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일으키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많은 사람이 8명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롯의 아내도 자기가 죽어온 그 예물 때문에, 폐물 때문에, 보석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해보면 롯과 그다음 2딸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의 삶 속에서 거짓되고 헛되고 약한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실망스러운 행동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건 죄짓는 걸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매여가지고 겉으로 웃고 있고 겉으로 많은 걸 꾸미고 사는데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죄책감이 끙끙거리고, 그러다가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죄책감이 확 밀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게 불쌍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났다면 죽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평화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자,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 와서 저를 만날 분들이 20년, 30년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 치아도 지금 거의
인공시야가 50% 들어가 있거든요. 제 눈도 과학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만큼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숭숭 빠지고 있고요. 그렇게 탄탄한 왕자 복근이 어느 순간 포만감이 넘치는 뱃살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얼굴은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저는 제 눈이 크다는 걸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치료받는 중 제 눈동자가 엄청 일반인보다 크답니다.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 눈은 왜 이렇게 작아서 안 보입니까? 그거 어쩔 수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태어날 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적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고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인문학하는 사람들은 그 살아오는 과정과 삶의 자리에 교육에 대해서 바뀐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투닥투닥하지만은 마음 상하지 않는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모두 원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는 천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생도 주시지만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아이들 좀 무서워서 못하겠지만 살다가 무당집이나 구단산 집에 들어가서 한번 쓱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구단 옆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신기 있는 무당이 진짜 사탄의 영을 봐서 한다면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가나안 동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나무에 깃발 달린 게 동네 10개도 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인생을 바꿔보려고 굿도 하고 점도 보거든요. 오늘 대한민국 제일 많은 저 강남에 대학로에 많은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요즘 점집이 제일 많다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얼마나 유명한지 K점이라 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방문해서 점 보러 온다 합니다. 그리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이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전에 우리 공익 권사한테 5년 뒤에 죽을 겁니다. 우리 한문영 권사님한테 좀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는 하나는 받을 만하고 하나는 받지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고요. 오직 믿을 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다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죄를 사하셔서 사는 동안 두려움에 들지 않도록 그분의 보호 아래 어떤 식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지 말씀이 있으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 마음을 반석 위에 또 올려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먼저 그렇게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요. 뭘 이루셨을까요? 우리를 심판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 끝날 때까지 어쨌든 살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부흥을 주시는 것이지 네가 교회를 몇 개 지었고 성도가 몇 명이고 재정을 얼마큼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우리 계산법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천국 가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자, 얼굴을 앞으로 숙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베개 베고 자면서 악몽이 시달리고 문제 생기면 머리에도 베고 배에도 얹고 하는데 그거는 우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겼습니다. 예루살렘도 안 남기셨죠. 이스라엘도 솔직히 지금의 이스라엘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허락하셔서 성기술의 짧은 부분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거는 그게 많은 부분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 솔직히 그거 아니거든요. 또 모세올당 그 시내산, 그것도 다른 곳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로 올라간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거기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끌어가고 관광하고 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 표현대로 얘들 정말 미쳤다. 알지도 못하고 오고 그냥 그런 줄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남기셨습니다. 단 하나,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었거든요. 근데 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생각과 정욕과 쾌락과 탐욕과 권력욕이나 명예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제일 무서운 자존심이 들락날락 할 때에 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3년 동안 성령이 동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나 병을 낫게 할 때나 여러분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나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고아처럼 두지 않기 위해서 죄 아래 두지 않기 위해서 심판 아래 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의 권능을 느끼고 너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부끄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육자 중에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들, 성령 안 받고 설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가 동참을 처음 시작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따로 자기 따로 되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믿는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을 고침받지 아니하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마태라는 레위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평상시에 세무공무원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로마 앞자리에 있는 세무공무원이었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그 세리직을 잃지 않도록 상납을 합니다. 헤롯 대왕에도 상납하고 빌라도에도 상납을 하고 어디까지요? 로마 황제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돈을 상납하니까 정직하게 거둬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2배, 3배, 4배, 심하게는 10배까지 거둬내어서 결국은 가진 자들은 어려운 게 없지만 없는 자들 세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집안에 있는 가사 제품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팔고 결국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부잣집에 판 적이 있습니다. 뭐로요? 업동이를 팔면 다행이죠. 노예로 판 적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이 고통이 끝나는 게 정답인데 그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예수께 주셨고 살아갈 능력 주셨는데 그 힘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태를 딱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5장 27,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돈통도 그 자리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99.9% 바뀐다 할지라도 0.01%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이 뒤섞여 있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고도 우리 하나님 이야기 선포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뭐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내 기분에, 내 은혜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입니다. 목사님들은, 선교회 사람들은 설교 강단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가짜 이야기나 기분에 업돼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날마다 저는 내려가서 올라오기도 기도하고 내려가도 기도하지만 목양실에 들어가면 저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은 믿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동물이라는 인류학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보합니다.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믿는 여러분에게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리가 왜 다 버리고 간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온 거 익숙한 분들은 당연히 온 걸로 생각하지만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온다는 거, 주일 지킨다는 거, 11조 한다는 거, 감사헌금 한다는 거, 절경험한다는 것, 그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레위 마태가 왜 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을 보니까 압니다. 그가 다 버려둘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버려두지 않고 지키려고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을 갑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사택 구할 돈도 없고 교회에서 해줄 만한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가난한 교인이니까 목사님 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운 목사님 가정에 오게 되면 사택도 드려야 되고 그 방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가 오게 되면 방 2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못하니까 그냥 목사님 계셔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전체 회의하면서 노인이 하면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왜 그 목사님 안 나가냐고. 은퇴했으면 나가야지.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앞에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만 교인들이 지금 어려워서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2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아니라 그 형편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은 은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함정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목사님 오면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환난 겪으면 다 넘어지는 인간인데 여러분도 다 소문 듣고 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언제 넘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 교회에 성령을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때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누구 기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기도하고 말씀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거죠.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은 몸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근데 기도 말씀 속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옳은 것 같죠? 사도들 보십시오. 쉬지 않고 신방 다니고 복음 전하고 사역합니다. 요즘에 목회자도 훨씬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좋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땅에 가고 핍박에 따고 두려움을 각오하고 땅에 가고 어떤 매를 맞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는 그 길을 주의 종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도 부족함을 깨닫지만은 그래도 강단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태가 자기 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 낡은 가죽에 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트트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심에도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진리에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그냥 재정에도 투명해야 되고 삶에도 투명해야 되고 내가 말한 모든 투명해야 됩니다. 그저 직분을 받았기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러 올라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 네가 목사야?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서? 네가 그래도 설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하죠 뭐.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무지 세리를 이해 못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죄인하고 먹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목회가 제일 재밌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말 들으면요 천국 천사가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님 잘 모르십니다. 목사님 그 내 사정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알죠. 왜 모를까요? 생명보다 귀한 성도들인데 왜 모를까요? 물론 그분의 입장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7년을 살아오면서 이 교회 살아오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마음은 알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막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제가 요즘 어디 가서 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육지가고 어디 다니고 강의 가다 보면 이 시간 패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새벽에 4시 20분에 일어나도 준비하고 나와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차를 타며 운전하며 교제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지켜주세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언제 보면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미워지면 기도도 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을 놓지 않는다. 내가 그 딸을 지키고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괜찮다야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괜찮다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아서 가족들의 명차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지만 안 괜찮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 거죠. 너 안 괜찮지? 나 따르려 하니까 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고 만나시면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냐 보십시오. 그를 새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막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렵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주님 볼 때는 험한 부대인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 넣어주고 성령 넣어줘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고 차라리 너희들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줬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실까요? 줬다가 여러분 탈날까 봐요. 아이들 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딸이 있습니다. 아빠는 어렵게 용돈이 50불을 주는데 그 아이는 친구들 위해서 마음껏 씁니다. 제가 친구를 쓰니까 주는 거지 만약에 그 돈 가지고 꽁꽁 갖고 있으면 안 주지요.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있습니다. 아빠 CU 가야 되는데 왜? 뭐 사 먹어야 되는데 왜? 혼자 아닌데? 그래? 그럼 보내줘야 됩니다. 혼자면 집에 와서 엄마 말 들어 혼날 거야. 집에 있는 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가 데리고 있는 친구가 대다수 어떤 아이냐면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저 사람 관계를 해서 유익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어떤 게 옳을까요? 오늘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랬습니다. 성령 임하지 않는 사람, 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데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이 그걸 착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간 따라 기도 좀 하고 좀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처럼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본문도 틀리게 이야기하고 구절도 잘못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니까. 구절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지 몇 장 몇 절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품으세요. 말씀을 품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하면 내가 죄인인 줄 금방 발견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보면 이렇죠.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큰 부흥을 못하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저만한 교회, 저만한 공간, 저만한 사역자 있으면 된다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큰 공간, 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지금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귀한 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말이 예수 한번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가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삽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공급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날 의를 구해야 공급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들 가운데 세리는 다 버리도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기 위해서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임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담하는 게 아니라 약속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데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언젠가 30배, 60배, 100배가 필요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근데 성령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한 그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지만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두 번째 위로자, 세 번째 권능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읽고 예배되고 찬양하고 위로받잖아요. 그 성령님 한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그분은 카운셀러십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세 끼어듭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터지지 않는 부대가 되어서 됩니다. 오늘 끝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부대를 트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래 말씀에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8절 이후입니다. 새 포도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결국 뭐라 할까요? 우리가 묵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안에 싸우죠. 발효가 일어나죠. 팽창하죠. 맛이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가죽 새 부대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부대가 있으면 이것이 터져 쏟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요. 배도 아프고 가스도 차고 속도 쓰리고 마음도 아프고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기다리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상징하셨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 힘들지? 나랑 기도할래? 너 힘들지? 나랑 함께 저기 갈까? 라고 하시면 하고 어때는 악한 사람 만나면 저 때는 멸시하고 조롱받아 꾹꾹 참았는데 예수님 그러시죠. 야 가자.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세밀하게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신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능력의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강구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신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아이도 어린이까지 믿음으로 말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알고 믿고 지식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때가 되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